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스스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주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을 이전에도 한번 나누긴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우리 교회가 말씀의 호흡이 강건하게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더 좀 깊이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제는 정말 말씀을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삶으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에게 한 문화를 받고 장사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으로 주신 것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요, 7장부터는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6장부터 기도에 대해서 나오죠. 6장부터. 그러니까 5장에는 하나님이 예수께서 무엇 하시는 거냐면 산에 올라가셔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율법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진리로 완전히 바꿔주시는 메시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제는 내가 겉에 껍데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 그 영광에 합당한 분량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들으면 10문화, 5문화 남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순이 너무 중요한데요. 5장에 대해서 완전히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율법에 너에게 가르쳤던 것. 이웃 사랑, 또 노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런 것들 말씀하시면서 6장부터는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진리로 구해서 이렇게 구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6장부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에 있어서 정말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우리가 잘 먹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8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8장 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8장부터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예수께서 계속 누구 만나고 다니십니까? 병든 자들, 소경,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 그런 말씀까지 하시죠. 9장에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병든 자들, 약한 자들, 또 무너진 자들, 상한 자들을 주님께서 고쳐주고 다니신다라는 것이에요. 산 아래요, 여러분. 산 아래는 무엇이냐면 성전 바깥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전 바깥의 산 아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다 병들어 있는 존재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산 아래는 뭐냐면 산 위의 동네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온전히 볼 수 있을까요? 산 위에,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 꼭대기를 백성들은 다 볼 수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 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형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산 아래 내려오니까 이 땅에 이렇게 눈먼 자도 있고 병든 자도 많이 있더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곧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자들의 영적인 형편이 다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고 있지만 육체의 눈으로는 영의 눈과 귀와 입과 모든 것들은 다 닫혀 있다. 성경에서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 곧 산 위의 동네를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병들어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모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스토리에는 반드시 그 내용이 따라 붙습니다. 왜 지금 이 문둥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왜 혈류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는지, 그 수많은 주님의 치유의 역사에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형편과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만 치유받아서 되겠습니까? 내가 온전한 치유받으려면 주님께서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온전히 깨달아 알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야지 우리가 어디에 올라간 자입니까? 산 위에 올라가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내 연약한 부분들이요, 계속 사이클이 돌아요. 해결받지 못하고. 한번 하나님이 어느 날 예배 때나 뭐 위로받아서 괜찮은 것 같으면 다음에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 안에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광야에서 만나 사건을 다 경험했는데요,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경험했는데요,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냐면 실제로 육체의 배도 고프지 않았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육체의 목도 목마름을 죽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근데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물 대신 진리의 성령까지 알아야지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응답에는요, 여러분, 내가 비록 육체의 주림과 육체의 목마름을 구했을지라도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육체의 문제만 해결받았다고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모두가 목마름을 면하고 주림을 면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멸망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의 양식을 끊고자 하시고 하늘의 진짜 양식을 주어서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임을 그들은 놓치고 계속해서 육체의 배고픔, 목마름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아라, 신령한 것들만 구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찾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 받게 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디로 넘겨지시냐? 산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넘겨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31절에 보라 말씀하셨죠. 보라. 12 제자를 데리시고 지금 예수님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너무 중요하죠. 12 제자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에요,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알죠? 이전에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지금 12 제자를 데리시고,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12 제자라는 것을 왜 이 땅에서 보게 하셨습니까?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12를 불러내셨죠. 그들은 왜 12로 이 땅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구약에서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택한 족속들의 아들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택한 민족의 12 아들이 되죠. 그들이 무엇을 이룹니까? 12 지파를 이루죠. 신약 성경에서도 12 제자를 불렀는데 그들이 무엇이 됩니까? 12 사도. 12라는 것은요,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아들, 자녀의 숫자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셨을 때에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마가복음에 똑같이 나오죠.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누가복음에서도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12 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먹으면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거둡니까? 12이라는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이냐 하면 이 12개가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으로 떡이 몇 덩이가 있죠? 양쪽에 6덩어리, 6덩어리에서 12덩어리가 놓여 있죠. 그것은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반드시 먹어야 할 양식입니다. 왜요? 그 양식은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상징하는 것이 성전에 있는 떡상인 것이죠. 오늘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병이어로 내 육체의 배만 불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 먹는 자들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옵니까? 12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에서 그 떡을 잘 먹으면 내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데리고 다니셨던 12 제자는 뭐냐면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루실 자들, 완성시킬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성경의 약속 가운데 12로 완성할 자들을 데리시고 이르시되, 우리가 겉으로는 지금 12명이 다니잖아요. 이 12 안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12이라는 것으로 완성돼야 하는 것이. 누구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는 그 12로 보여주셨지만 이제는 진짜 그 12의 아들로 완성될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르시되 보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셔서 그 진짜 하늘 예루살렘의 12 아들로 새겨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올라간다고 합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우리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올라가노니. 올라가노니 아나바이노 이렇게 돼 있죠. 원어로는 아나바이노. 이 올라간다라는 것이요, 성경에 두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7장 말씀도 적어놨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가고도 함께 가니라. 여기서 지금 배에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에피바이노 이 뜻은 무엇이냐면 공간적인 개념을 쓸 때 에피바이노라는 올라감을 사용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시는 것은 이 에피바이노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어떤 공간적인 곳, 어디 하나님께 예수님이 같이 데리고 지금 저기 예루살렘 성전 보이지? 이스라엘 땅에 거기 가자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나바이노는 뭐냐면 초월적인 예루살렘. 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지금 그래서 원어로는 예루살렘이 히 예루살렘. 예전에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들을 때요, 예수님이 매 맞고 벗김 당하시고 했던 분이 어디서 오셨다고요? 히 예루살렘, 하늘 예루살렘에서 땅의 여리고로 여행하시는 분으로 말씀했죠. 이 예루살렘 뭐냐면 초월적인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 아나바이노라는 것입니다. 에피바이노는 어떤 눈에 보이는 공간적인 것, 아나바이노를 썼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주님께서 아들들로 완성할 자들을 다 데리시고 어디로 간다고요? 진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함께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합니까?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것이 아나바이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또 우리가 올라간다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천국, 내가 죽으면 갈 것, 그것으로 주님이 날 데려가시려고 그러나, 이 올라간다는 것은 제가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 하늘로 진리로 내가 취하여 짐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진리로 깨달으면 내 마음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 심령이 뭐야? 주님과 함께 취하여 진리로 내가 완전히 정복당해서 취하여 진 심령들, 그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감을 경험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곳으로요? 차원이 다른 곳으로. 내가 품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으로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올라가줘야 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다스리시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우리 이전에도 함께 나눴지만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러면서 32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면 그들이 책찍질하고 날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희롱 당하시고 능욕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책찍질 당하신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여러분 예수님을 아주 고통 가운데 두기 위한 당대 이스라엘의 모든 그 정통파 유대인들과 로마의 군병들과 그 주권자들이 했던 그들의 악랄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역사적으로 있었던 예수님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고 그를 죽여야 되니까 단순히 희롱하고 능욕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닌 것이죠. 왜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희롱을 당하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능력을 받으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실 것도 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에 예수님을 그토록 고통 가운데 처하게 했던 그들은 무엇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까? 약속.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반드시 희롱을 당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능력을 당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 옛날에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뭐 이런 영화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해? 어떻게 사람한테 저렇게까지 모욕을 줄 수 있어?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 있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죠. 인자가 넘겨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겉으로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 바깥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있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택한 하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의 백성이 무엇인지 땅에서 가리키고 계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말하죠. 마지막 때에 누가 있다고요? 자칭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칭 유대인들.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죠. 자칭 유대인들.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죠.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진리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나라에 어떻게 지금도 이 땅에서도 그 나라에 어디에 있는 자들? 밖에 있는 자들. 우리 한번 이 이방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방이요, 원어로는요. 우리가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외국 사람, 이방인, 이교도. 근데 이게 어원에서는 어떤 뜻으로 돼 있냐면은 에도스, 제가 에도스를 안 썼네요. 에드노스가 에도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뭐냐면 습관, 관례, 태도, 익숙한 것들, 또 그들의 관습들, 뭐뭐에서 익숙한 것들, 이방적인 것들이죠. 우리는 어디에 익숙한 자들이었습니까? 원래 이 땅에 익숙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떠난 우리 영이 죽어서 온전히 우리는 하늘의 것이 더 익숙합니까? 땅의 것이 익숙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 거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익숙한 거 가지고 말씀도 보려고 하고 무엇인가 내가 익숙한 것 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방적인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뜻이 다르죠. 하나님과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죠. 자주 예를 드는 거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가 아브라함은 땅의 자손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아예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왜요? 내가 이 땅에서 우리 집에서는 이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랬고 우리 집안은 원래 이런 스타일이고 그 모든 내가 어려서부터 자라고 배우고 했던 나에게 익숙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것들 다 이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 배울 때에도 이방인들에게 넘겨졌다, 이것을 이방적인 모든 것에 넘겨졌다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 나라에는 원래 외인으로 있었거든. 하나님의 나라에는 갈 수 없는 다 이방인. 왜요? 우리 땅의 것들로, 그 이방적인 것들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적인 이방인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자들.
어디에 넘겨주셨습니까? 그분이 그 모든 이방적인 것들에 넘겨졌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마치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액자에 넣어서 그림처럼 다 걸어놓고 나는 죽었어. 진짜 죽었다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말씀을 내 안에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로 비롯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죽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고 하는데 실제로 생각이 하나도 안 바뀌고 마음이 안 바뀌고 어디에 넘기신다고 예수님이? 우리는 굉장히 죄에 대해서 막연해요. 그냥 내가 잘못했던 어떤 죄에 넘겨지신 거야. 내가 옛날부터 실수하고 마음으로 미워했던 그거 깨끗하게 하려고 넘겨지신 거야. 그것이 아니라 진짜 죄사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모든 사고방식들을 말씀으로 깨부수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것이 진정한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내 생각과 내 마음들이 뿌리채 그 나라의 것들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이 이전의 사고방식 나의 뜻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움을 입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 죽었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실제로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죽지 않았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이 정말 나의 이 생각의 형편에 넘겨지셨나? 주님이 내 마음의 이 쓴뿌리에 넘겨지셨나? 내가 익숙했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있던 나에게 넘겨지셔서 나는 거기에 참여했나?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만 예로 들어서요. 그러면 이방적인 것을 하나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무엇입니까? 이방적인 것. 첫 단계요. 그냥 우리의 습관, 간습, 뭐 당연히 땅의 것들에 넘겨.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개로 나눠서 볼 수밖에 없는. 어떻게 해요? 나의 기준으로 이것은 선해, 이것은 악해. 그것이 뱀의 눈으로 보는 하와의 생각이죠. 좀 더 깊이를 확실하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내가 두 개로밖에 볼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겨지신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말씀을 내 뜻대로 두 개로 나눠버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볼 수 있는 눈, 영적 수준으로 나의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고 율법을 진리로 바꾸고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꾸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무엇으로 바꿉니까? 생명나무로 바꿔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그 생명의 역사가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이방적인 관념, 생각, 습관, 우리의 사상들, 우리의 모든 사고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정확히 주님이 나의 어디에 넘겨주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 나갈 것은 아니지만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은 뭐냐면 이방으로 있는 나의 존재의 모습, 내가 받고 있는 저주들입니다. 희롱은 무엇입니까? 희롱은 원어로 비웃음 이렇게 되어 있죠. 비웃음. 무엇을 비웃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비웃는 존재입니까? 사라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텐트 밖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씨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옆에서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에게 웃었지.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 그랬죠? 안 웃었대요. 자기 생각엔 안 웃었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이 나는 어떻게 감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근데 내 안에 안 일어나면 뭐예요?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서. 비웃고 있는 거죠. 사라처럼. 이삭이 무엇이냐? 이차크, 기쁨, 웃음이란 뜻이 이삭이죠. 사라의 비웃음이 사라가 실제로 잉태를 하니까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웃음으로 바뀐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비웃었어요. 사라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넘겨지셨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요. 내 삶은. 주일날에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주중에 나가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나. 그게 뭐냐면 비웃음의 존재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고 있으면 누가 또 나를 비웃을까요? 세상이 나를 비웃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것을 받아내지 못하니까 세상에게는 내가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비웃음거리처럼 살잖아요. 인생들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 살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아멘하지 못하는 내가 곧 희롱하는 자였다라는. 주님이 그 희롱을 어떻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까? 다 가지고 가시려고. 나에게 있는 모든 비웃음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목이 뻣뻣하여서 그 말씀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엎드려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비웃음의 자리, 곧 사라가 비웃었던 그 자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넘겨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 가져갈게. 내가 너에게 영원한 기쁨.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씨가 임하여서 약속이 잉태되면 그것은 하늘의 기쁨이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기쁨. 하나님의 것이 잉태하니까 세상이 나를 비웃을 수 있습니까? 비웃는 자들은 다 망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그것을 알죠. 귀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룩한 자로 귀신이 알아보잖아요. 먼저. 영의 세계는 뭐냐면 말씀이 있는 존재들을 다 알아보고 순복하고 엎드리죠. 근데 귀신이 나갔는데 또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고 있으니까 다시 빈집에 더 악한 것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할게요. 기도에서요, 어떤 육체의 문제가 해결받았잖아요. 그러면 해결받은 그 모든 공간에 뭘 채워 넣어야 돼요? 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시기로 한 것까지 다 완전히 하늘의 만나를 내가 경험했으면 하늘의 신령한 진짜 양식까지도 채워 넣어야지 세상이 나를 비웃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계속 붙잡던 것들도 내 안에서 끊어지는 것이죠. 능력은 수치입니다. 벌거벗음. 침뱉음은 씨가 없는 상태를 침뱉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 될 때 침뱉음 그리고 채찍질은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끈으로 묶어버리는 것이 채찍질입니다. 이 말씀들을 좀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넘겨주신 것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방적인 것에 넘겨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완전히 새로워지면서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산해하신 말씀이 그것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은 비웃고 수치 가운데 그 안에는 가라지 씨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희롱을 반드시 당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은 능력을 받아 주셔야 합니다. 침뱉음을 당해 주셔야 돼요. 채찍질을 맞으시고 결국엔 죽으셔야지만 내 안에 이방적으로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씩 다 뽑혀져 나아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죽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나눌 것입니다. 결국에는 첫 번째, 우리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때요, 어떻게 봐야 하냐면요, 우리가 성전을 딱 놓고 보면 가장 쉽게 이 말씀들이 열리는 것이에요. 성전이 뭐가 있죠? 뜰과 성소와 지성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제가 나열하면, 길은 뜰에서 보여주신 것, 진리는 성소에서 주시는 것, 생명은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어디입니까? 뜰, 그죠, 땅. 무엇을 마실까? 성소. 완전히 입혀지는 곳은 어디예요? 지성소. 자, 우리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여러분 마음에 그림을 잘 그리시기 바랍니다. 시작. 구하라. 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가 이 비밀을 잘 알아야지 나도 열매를 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을 간과하면 우리 신앙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건져갈 게 없어요. 뭘로 다 했어요? 우리가 이방적인 것 갖다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리된 거 한번 볼까요? 다음에 길, 진리, 생명.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음에 깊이 깊이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은 무엇입니까? 먹을 내가 무엇이냐면, 길은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해야지만 영계로 갈 수 있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어,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길입니다. 어디에서요? 애굽에서요. 하나님이,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뭘 만드신다고요? 길을 맨날 길을 만드시는데 그 길이 어느 길이었어요? 내 막힌 길들. 그 길도 만드시죠. 하나님이 반드시 만드시죠. 왜요? 이 약속과 내 삶은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따로 움직이는 것들이 없어요. 내 안에 막혀있는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의 길을 여시죠, 당연히 하나님은. 근데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신 길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열재앙과 유월절.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에요. 이거를 통과해야지만 어디서 나갈 수 있다?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길이야. 그 길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해야 됩니까? 애굽에서 발견해야 되잖아요. 뜰에서. 그 길을 못 찾으면 성전의 입구가 어딘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가 하늘로 가는 입구인지 말씀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에서, 성경에 보면은 길 어귀에서 음료에 호리는 말에 방황하는 자들이 그렇게 나와요. 잠언에도 나오고 계시록에 성문 어디요? 큰 길 어귀 뭐 이런데. 그게 다 뭐냐면 길을 못 찾는 우리 인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 먹어라, 떡으로 주셨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첫 번째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가 구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은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한 문화를 받아야지 뭐라도 할 수 있겠어요? 장사를 할 수 있겠죠.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먹을거리를 받아야지 장사를 할 수 있겠죠. 한 문화를. 그 우리가 반드시 구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우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주실 것 딱 보니까 뭐로 돼 있어요? 도론, 선물, 희생, 재물. 이거 모르니까 우리가 계속 뭐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뭘 정해놓죠? 응답을 정해놓고 받을 것도 다. 저는 이렇게 구원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의 구원은 좀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좀 안정감 있게 어떻게 좀 삶도 좀 잘 가다가 어떻게 모든 그 길을 누가 정합니까? 내가 희롱하고 있는 비웃음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질 않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을 내가 정해요. 응답도 내가 다 정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래요? 희생 제물. 그게 너에게 주는 구해서 너희가 반드시 받아야 된다.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너희의 모든 구하는 기도 제목 내가 다 이루어줄게. 육체의 문제,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것도 다 이루어줄게. 근데 그 구하는 것 안에 들어있는 내가 주는 선물은 꼭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모든 응답은 무엇으로 왔다고요? 마지막에 어린 양. 이것을 급하게 먹어라. 그러면 이 모든 너의 육체의 문제가 뒤섞여 있는 영의 문제, 육체 문제가 뒤섞여 있는 애굽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구해서 반드시 뭐 받아야 됩니까?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도론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번제단에서 이루어진 곧 번제단이라는 그 십자가의 고난에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이 다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선물로 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그 어린 양, 우리 오늘 찬양했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찬양할 때 제가 이 구하라의 말씀이 얼마나 깊이 오늘 또 전하면서 묵상이 되는지. 하나님께 드려지. 근데 그분 안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내가 당할 모든 것이 바꿔질 수 있는 선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구하여? 예수 주세요, 예수 주세요 구하는데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어떻게 해요? 이방에게 넘겨주신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돼야 됩니까? 이제 그 흔적이 내 것이 돼야 하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마땅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뜰에서 발견한 사람들이 애굽에서 발견한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라는 성소로 들어가죠. 내가 죽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었습니까? 다 1세대들의 광야 나와서 죽었어요. 내가 하나님 선물 받아가지고 죽는 곳이 어디냐면은 성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없는 자들은 성소로 들어갈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부활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디서만 주장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한 거 걸어놓고 나는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그게 내 안에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그 선물이 다 누구의 것이 돼야 돼요? 성소에서 내 것이 돼야 돼가지고요. 실제로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함께 죽었다라는 증표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다고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또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있어요? 내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나는 못 바뀌었습니다, 못 바뀌었습니다 100번 1000번 해도 그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옵니까? 내 삶이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실제로 너 죽었냐 성소에서? 안 그러면 번제단 갔다 바로 점프해서 지성소로 갔겠죠. 하나님이 광야로 밀어 넣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1세대들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려고. 어떤 것들이요? 내 안에 이방적인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이게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마실까? 마시는 것은 원어로 피노, 흡수하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셔 내 살을 받아 먹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마신다. 살을 먹는 거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는 것이에요. 정확히 개념을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주셔야지만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그 선물을 받는 것이 예수의 떡을 먹었. 근데 먹을 뿐만 아니라 그게 뭐야 되냐면 이제 완전히 내 것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희생으로 받아서 모든 내가 받을 희롱과 그 모든 것들 짊어지시니까 내 이방적인 것들이 완전히 깨지죠. 그러면 뭐가 찾아지겠어요? 말씀 가운데서 하늘의 보화, 천국 보화. 오늘 이 말씀에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다 감추어져 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것을 알지 못하더라. 산 아래에 있는 세상은 감춰져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내 생각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찾을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성령만이 하시는 것이, 우리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모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찾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늘의 것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큰 사건을 만났을 때 내 습관과 간습이 먼저 반응을 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냥 우리 집은 원래 이래 이러면서 막 올라오는 것들. 그냥 근데 예수 믿으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잠재.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옛 자의 혼을 완전히 잠재우십니다. 어떤 교회가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애굽의 혼을 잠재우지 못하는 교회들은 분란이 나고 시끄럽습니다. 왜요? 완전히 내 옛 그 혼이 살아가지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막 난리를 치죠. 그것을 무엇이 잠재웁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자 5절부터 5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9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래도 말씀하시죠? 근데요 여행 중에 있는 벗에게 먹이기 위해서 무엇을 꿉니까? 떡 세 덩이를 어디에? 집에 있는 친구에게 밤중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집에 있는 친구가 누구실까요?
내 아이들은 지금 이미 침실에 누워서 다 뭐 하려고 그래요? 자요. 어디에 주님과 함께 안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면 여행하고 있는 자, 그 자들은 반드시 뭘 받아야 되냐면은 거기 두들겨서 떡 세 덩이를 받아야 돼. 그래야 사는 것이에요. 떡 세 덩이. 이 말씀도 우리가 그동안 수건을 싸놓고 가만히 놔뒀다면 오늘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떡 세 덩이를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간청해서 받아야 돼. 근데 이미 누가 주님과 함께 자는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누구냐면 이미 이 땅에 살지만 그 모든 옛 혼적인 것들이 다 뭐예요? 잠잠하게 죽어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풍랑이 일어도 주님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주무시고 계신 것이에요. 곤하게. 그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떡 세 덩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성전 문 두들겨서 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을 수 있는 이 떡 세 덩이를 반드시 받아야 우리도 어디에 들어갑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식은 아래 모든 것들이 쉬는 것이 안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그 안식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 침실에 주님과 함께 완전히 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찾을 것은 찾으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열리는 것. 두드리면 열리는 것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찾는 것, 그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영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더 이상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깨달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칼과 네케바 할 때 남편의 흔적을 누구에게 새긴다고요? 신부에게 새긴다. 자칼은 기억이라고 했죠. 주님의 선물로 받은 흔적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누구에게 새겨집니까? 내 안에 고스란히 다 새겨지는 것이에요. 그분이 받으신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에 맞으시며 이제 내 안에 완전히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내 안에 체휼이 되었더니 이제 내가 더 이상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산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 다 끝나고 나서 뭐 하라고 하신다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것을 너가 받아내. 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완전히 받아서 누려야지 너가 진짜 나를 구해서 선물로 받고 너 안에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흡수하는 것, 곧 진리의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하늘의 생명수를 내가 받는 것이 바로 찾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다음 주에 나는 마지막 누가 입혀집니까? 지성소만 입혀지는 곳입니다. 영혼 육의 모든 문제가 무엇으로 입혀집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사장이 뭐 입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옷. 그러니까 지성소와 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옷을 입혀준 자들만이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 예복이 없으면은 뜰에는 아무나 들어가요. 거긴 구해서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지성소까지 가서 대제사장 곧 옷이 입혀진 자들만 거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들어가면 바로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완전히 하나님의 옷으로 입혀지는 것이 두드리며 열리는 것입니다. 그 열리는 문이 무엇인지 두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말씀을 그냥 옛날 역사의 어떤 사진처럼 들고만 있는 것은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예수의 죽으심에 동참해서 내 안에 넘겨주신 그 흔적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번제자를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 선물로 받아서 광야에서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삶은 송두리째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입혀져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냥 내 삶에 입혀져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것으로. 내 마음도, 내 모든 형편도, 아무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비우실 수가 없어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입혀주실 때까지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올라가자, 나와 함께 그 산 꼭대기로 예루살렘으로 하늘로 이루어지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 듣고 오늘 진실로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안에 경험되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표적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인생인 것입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제 받아야 할 것은 받아야겠습니다. 내가 찾아야 할 것은 내 인생에서 반드시 주님이 찾으라고 하신 그것을 나는 찾아서 내 안에 완전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모든 이방에 넘겨주신 그 공로가 내 안에 응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 신앙이 멈춰져 있지 않고 실제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무엇인지 내가 더 이상 내가 그 무엇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공로가 내 안에 체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